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막은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임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전서 2장을 살펴보고 3장을 이제 살펴보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가정 생활을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제 본문은 직장 생활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면, 특별히 까다로운 상사를 만난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가정 생활에서 까다로운 남편을 만난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보편적으로 우리 가정 생활의 일반적인 원리들을 담고 이제 있다라고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 생활을 해야 하는지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1절에서 이와 같이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보면, 이 남편은 까다로운 남편이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편은 가정 내에서 자신의 힘과 이제 권위를 이용해서 아내를 괴롭히던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이런 경우에 아내는 고통을 당하죠. 고통을 당하고 이제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이제 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경우에라도,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남편에게라도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남편의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제 남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실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순종한다라는 말과 사실 같은 이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까다로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이제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말할 때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죄의 이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배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생활이 변하고 그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거룩하게 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혼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결국 아내에게 이제 좀 이제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남편의 구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아내가 이제 고통을 더 이상 겪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이제 영위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아내한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남편이 변하는 핵심적인 이제 그 이유, 그 원인, 동기는 사실 무엇이냐면 아내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라고 이제 말을 하죠. 남편은 아내의 거룩한 생활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에서 6절을 통해서 이것을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외모의 단장은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변화죠.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단장, 다른 말로 하면 이 아내의 거룩한 생활은 남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4절에 나오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는 것으로 하라라는 것은 남편의 이제 괴롭힘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 괴롭힘을 견뎌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괴롭힘을 어떻게 견뎌내는 것일까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견뎌내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맥락에 따르면 이 아내가 거룩한 생활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이 남편의 괴롭힘을 견뎌내는 것이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남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괴롭힘을 견디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것은 바로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편의 괴롭힘을 견디는 그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예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사실 좀 안 좋은 사람이었죠. 아내를 2번이나 팔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아내를 팔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괴롭히는 예로 이렇게 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아내 사라는 이런 이제 고통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면서 그 남편에게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는 겁니다. 이때 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때 사라의 마음이 무엇이었느냐? 남편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 소망을 둘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며 그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사실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랑은 다르구나 라고 느낄 것이고 우리의 변화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정에서는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가장 힘든 전도 대상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죠.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 심지어 위선적인 모습들도 다 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겉보기에는 존경할 만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이제 말을 해도 사실 잘 듣기 힘든 것이 복음인데, 가족들은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심지어 위선적인 모습들까지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그런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그들이 듣겠습니까? 우리 가족을 전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생활로 하는 전도가 가장 효과적인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말보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인 내면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 거룩한 삶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은 이제 말만 하고 이제 말만 하는 변화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가정 안에서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족들은 다 압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활을 알기 때문에 말만 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렇게 큰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제 마음이, 내면이 변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의 변화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목적은 결국 우리의 변화를 위함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은 남편에 대한 권면이지만 이 남편에 대한 권면은 이런 거룩한 생활에 대한 내용을 더 강화시킵니다. 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남편들도 가정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믿는 남편이라면 그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모퉁이돌로 삼아서 거룩한 태도로, 거룩한 삶으로 아내를 대해야 합니다.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돌봄으로 말미암아 이 아내에게 거룩한 태도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잘 돌보면 아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것은 이제 아니고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웃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웃과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물을 드리려다가 내 형제와 갈등이 있는 것이 기억이 나거든 먼저 가서 그 형제와의 갈등을 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이웃과의 갈등을 먼저 풀어야지 하나님과의 갈등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싸운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의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우리의 아내를 힘들게 하면 우리의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가정에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 말과 행동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보여지는 복음입니다. 우리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 변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된다면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을 선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